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3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빌립보서 말씀의 주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미 원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대로 우리더러 자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거나 이렇게 다구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이 진리를 우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복음 자체를 몰랐었던 우리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세적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에클레시아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진 모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진지하게 때로는 아주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성취 사건이라 이렇게 대원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빌립보서를 자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강론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지금 보고 나오는데 아주 빌립보서에 대해서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주석집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략 그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옵니다. 그냥 오늘 본문 자체에 쑥 빠져서 빌립보서 자체에 빠져서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빌립보서 전후 맥락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계시록까지 성령의 시대인 거죠. 그야말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정말 놀랍고 위대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가서 기다리라. 그 말은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신약교회의 하나님 나라 생활을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죠. 권능을 받고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어원인데 폭발적인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 역사가 2000년을 지금 지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그렇게 전체적인 틀로 정리를 하고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놀라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디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은 2장 19절로 이제 30절, 오늘 봉독드린 30절까지 말씀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원리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원리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서 온 우주의 모든 존재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가장 농도짓게 드러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따라 나오는 두 번째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자꾸 깨닫고 배우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셔서 너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장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과 복음의 소원, 그것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동력자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여기 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있고, 여기에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라 디도가 있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가 연결되어서 빌립보 교회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서 무슨 복음을 깨닫겠냐고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가 이렇게 굉장히 정말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바브라를 너에게 보내는 게 정말 바란다. 그는 정말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인데, 그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있었다. 이 이제 사랑의 염려인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 이런 동력자 간에 아주 긴밀한 동력자 의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내용이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자 관계를 잘 가지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분 앞에 모든 만유가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누구나도 소원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가면 다 빌지 않습니까?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소원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이 이 땅에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 나라 소원입니다. 바울에게 그 소원을 주신 거죠.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완전히 빗나간 소원이죠.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소원도 자기 중심한 소원이고 동력자 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관계죠.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간 거죠. 이게 복음 없는 길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복음 안으로 우리를 건져내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교회를 같이 이루어서 서로 지체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동력자 관계가 된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 관계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그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 교회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계속 연결이 되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이때 근심은 참 아름다운 근심이죠. 이 에바브라 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죠.
그 들은 것을 에바브라티도가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근심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근심처럼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가 주춤할 수도 있고 동력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서로 간에 지금 굉장히 애틋하고 정말 간절합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그대로 지금 밝히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지체관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체관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력자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우리가 동력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군사가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서부 전선이든 뭐 동부 전선이든 뭐 그 전선에 지금 이상 신호가 생긴 거죠. 그런 소식이 서로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이거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아는데 뭐 염려하고 근심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때 염려와 근심은 자기 불안의 토대를 둔 자기중심적 근심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고린도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근심하는 것은 그걸 죽을 근심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건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동역자가 많이 아프고 뭐 여기 지금 에바브라티도는 병들어 죽게 될 그런 지경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티도가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탈락이 돼버리면은 디모데도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디모데나 에바브라티도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의 상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옥중에 있고. 그러니까 디모데나 에바브라티도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잘 살피고, 이게 다 이 목회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다 목회자들이란 말이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은 다 성도님의 신앙을 살피는 거니까. 우리 오늘 새로운 성도 환영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목사도 기본 있는 거지만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지금 새로 어떤 배경 속에서 오시게 되었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 장로, 권사 다 이렇게 오늘 같이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라티도가 지금 병들어 죽어버렸다. 그러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편지를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언약 성취의 원리인데 그것이 그 원리가 정확하게 성도들의 영혼에 파고 들어가는 것은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뭐 직접 파악을 하거나 다른 그 동역자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예컨대 보십시다. 오늘 새로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원립교원이 있다 치십시다. 그 사람들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당장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로마서든 고린도 전후서든 갈라디아서든 디모데 전후서든 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의 원리죠. 그러나 때에 따라 양식을 전해준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한테 뭐 일꾼은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뭐 일꾼의 자격은 이렇고 뭐 선한 일을 사모하고 뭐 가정생활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그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무슨 말이지. 그거는 사실은 한참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성도가 교회에 잘 적응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 체제 무장으로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오신 성도님에게는 창세기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우리 인생이 언약 속에서 얼마나 불의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하고는 신령한 교회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때에 따라 양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원리는 똑같이 언약 성취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지금의 상황에
적합한 어떤 내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받는 사람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이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모 우리가 다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지금 시원한 과일이 필요한 건지 아주 갈비로 단백질이 필요한 건지는 부모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상태를 잘 보고 만약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흰죽을 해서 먹인다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평소의 신앙의 관련성, 평소의 신앙에 대한 서로 깊은 이해,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울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지구 장로님, 지구 권사님이 평소에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이거를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듣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라 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곤경과 어려움, 안팎으로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밖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죠. 그만큼 동력자 연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동력자들 간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그 모래알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수십 명이 모여도 정확하게 동력자가 성도들을 신앙 상태를 이해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동력자들이 서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가이드를 해나가겠죠. 그래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너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급히 그를 보냅니다. 성경에 급히라는 말을 자주 안 씁니다. 하나님은 급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당신의 뜻대로 착착 이루시는데 여기서 급히라는 말은 조급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바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그리는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 동문, 서문, 미문 해가지고 이게 성곽이고 이 안에 성전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느헤미야가 이게 성곽을 짓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곽이 든든히 지어지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일꾼들이 든든하게 서면은 그 안에 보호받고 가이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만약 여기에서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적들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다른 쪽에 있는 다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식이 전달되면 빨리 이쪽에 가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곽이 일부 무너졌는 것에 대한 소식이 다른 지체에게 이렇게 다른 문을 지키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구에 어떤 성도님이 신앙적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가 교회 일로 시험이 들었다든가 얼마든지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구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 별 관심이 없다.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뭐 왜 안 나오는지 뭐 어떻게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평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이런 관계가 얼마나 평소에 소통이 잘 되느냐가 그 교회의 성숙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우리 구역과 우리 지구에 있는 성도님들 이런 그 신앙의 상태, 어려움의 상태, 지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디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사실은 가족 이상으로 밀접합니다. 가족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관계, 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참 이게 성경에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란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근데 몇 번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바울과 에바브라디도 물론 앞에 그 디모데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에바브라디도 바울과 에바브라디도 빌립보교의 성도 아닙니까? 바울과 에바브라디도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 관계입니다. 뭐 바울한테 잘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애틋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백성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성숙도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우리 지체 간에 우리 장로님들 간에 혹은 권사님들 간에 그렇게 되어져 가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조금 부실하면 부실한 대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독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의 그 원리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의 평안, 안정, 기쁨 이런 걸 얻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는 지도자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우리 지도자가 자신을 돌아볼 문제입니다. 그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운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우리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주고 우리 오늘 그 새로 오신 성도님들 그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참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예. 뭐 지구 권사님, 지구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다들 나가서 정말 한 영혼이 교회 생활에 그동안 과도기를 거치다가 교회로 찾아왔다. 뭐 이것처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려운 성도, 약한 성도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환영해 줄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군사된 이런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주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뭐 그 사람을 뭐 대단하게 여기라 이런 뜻은 아니죠.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 그 바울은 이런 그 동역자 의식이 투철합니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전달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소원이 강렬하게 생겨나고 그런 복음의 강렬한 소원대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같은 일의 동역자가 생기는 거죠. 지금 오후에 이렇게 모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제자가 몇 사람입니까? 기껏해야 10손가락에다가 2개가 붙은데 하나는 어떻게 탈락했으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물론 그 위에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이 엄청 있지만은 그것을 이끌어가고 복음의 그 역사를 처음에 그 뇌관을 터뜨려가지고 해나갔던 그 지도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숫자,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안에 서로 존귀히 여기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동역자가 된다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네. 아직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땅 위에 한 사람이 지금 소중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 동력자가 우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정말 성경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인간은 다 자기 목숨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살기 바쁜 게 인생이고 이 세상에 삭막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경쟁해서 남을 이겨 먹어야 내가 사는 이런 사특하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 교회 정말 복음에 충실해 나가는 이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에바브라디도가 자기 영광, 자기 챙기기,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무슨 직분에 연연하기, 그 정도 수준 같으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정도로 치열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부럽고 이런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 그런 동역자들 연대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힘차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런 시기들, 이게 바울에게만 역사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 꽂히고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정말 세상의 어떤 친구, 어떤 사람보다 더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실제 바울이 선교사에게. 근데 바울이 옥중에 갇혔고 너무 멉니다. 지금 로마 옥중에 있고 빌립보는 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가 이 중간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를 빨리 보내고 또 이쪽 소식을 전달하고 여기에서 바울에게 협력할 일이 있으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긴밀하고 진리에 충실한 이런 동역자 체계, 동역자 연대, 이게 얼마나 부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가 강건하게 합당한 생활로 세워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유치하고 아주 지저분한 개념들이 만약에 우리 있으면 그거 털어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 교회에서 뭘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부수적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에 강렬한 소원이 있고 우리 동역자들 지체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성숙도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 어떤 일도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쪽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잘 연대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삐그덕거리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우리는 겪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우리가 체제로, 새로운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그런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디도에 고백하는 대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렇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무슨 일이든 쳐나갑니다. 부부가 서로 진짜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면은 무슨 일이든 쳐나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균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다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길 바라고, 정말 복음 앞에 아무도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공로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자기를 버려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어떤 것을 보여줬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깨달음을 주셨다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기꺼이 우리가 낮아지고 기꺼이 스스로 복음의 짐을 지는 그런 그 헌신과 기쁨, 이것이 그런 동지를 우리가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룹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신분의 유익을 초월한다. 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초입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유익을 준 게 있다 치십시다. 진짜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하거나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최고의 절대 가치를 못 깨닫는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가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거나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치대로 사는 거니까. 자기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어떤 성도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니까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건 싫어하니까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어머님이 그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자녀를 대학 보내면서 너무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 뭐 다 옛날에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힘들게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자식 대학 보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제 돌아갈 때 이렇게 그 베개를 베고 있었는데 뭐 다 이제 정리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시신을 정리하고 이러는데 뭐 베개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 베개를 열어보니까 베개 안에 뭐가 있네. 거기서 현금이 막 두둑하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에게는 하나님은 둘째고 맹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냥 돈 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그 많은 제법 돈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참 돈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 돈이라는 물질이 없으면 우리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것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은 그보다 월등월등 우월한 가치, 복음의 가치, 영원한 생명, 돈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선물. 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는 귀한 도구이긴 합니다. 그게 있어야 사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약속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이 신분의 유익이라는 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 가치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의 가치로 말하면 많은 돈들 뭐 이런 거죠. 바울이 돈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요즘엔 가말리엘 문화 이런 것보다는 은행에 있는 수십억, 수백억 돈 뭐 이런 거죠.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거죠. 왜?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신령한 가치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신분의 유익을 그 유익을 초월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에 꽂혀 있어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 내용을 합당한 생활이 절정으로 말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지금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우리 해도 내게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너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복음이고 너희에게는 그걸 들으면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실체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개 그리고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 이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그 할례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자꾸 우리 말에는 이 번역이 이 도덕적 개념으로 그러는데 이 행악하는 게 무슨 나쁜 일, 물론 그건 나쁜 일인데 유대주의자들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 그게 행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이제 삼가라 하면서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진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대비가 되고 있죠. 개,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유대주의자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스스로 세운 공로가 많다고 생각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자들이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로만 우리가 의롭다고 힘을 입었고 그 후에 우리의 교회 생활과 교회 봉사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오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이 오시고 이걸 우리는 성령의 성취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과 성령의 사람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 개, 행악자, 손할례당 이런 자들은 도덕적으로 뭘 잘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사람 볼 때 거룩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행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 모든 생활이 봉사인데, 우리 다 봉사입니다. 누구도 다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성취 사역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 바울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도 적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 반대,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반대인 사람, 자기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그걸 행악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는 거죠. 아무도 우리가 교회 자랑할 자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알고 봉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영광만을 오롯하게 추구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여기서 육체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에게 붙은 바 있는 일체의 세속적 가치입니다. 일체의 우리 세속적 가치. 그게 무슨 재산이 되든 학벌이 되든 교회에서 무슨 공로가 되든 일체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 했을 때는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겠죠. 예수도 믿고 내가 그래도 뭐 공부한 게 있으니까, 내가 성경신학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게 자랑이 되거나 내가 내 공부한 것이 내 근거가 되거나 이러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죄투성이라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획득하고 얻어낸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믿어져 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가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뭐 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반대로 말해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 내 공로, 내 자랑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뭐를 자꾸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서 무궁한 에너지가 거기서 있었다. 진짜 순수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자기 어떤 무엇을 믿고 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그런 자야말로 가장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는 존재니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갈 때 우리는 진짜 순수한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강팍하고 아주 바울이 악독하다고 했습니다. 회방자요 내가 악행자라. 그런 바울을 하나님 붙들었고 에바브라 디도도 죄인인 그를 붙들어서 가장 진리 안에서 사심이 없는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서로 영혼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갖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나도 육체 신뢰할 걸 많아 하면서 나오는 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모든 내가 육체로 말하면 신뢰할 게 많지만 예수 만나고 봐서 그게 쓰레기였더라. 정확한 자기 부정을 해버립니다. 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상, 자기를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서 부정해버리는 사상, 그래서 예수 안에 가장 긍정적인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평가할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거룩한 가치를 이미 부여받은 천국을 소망으로 삼는 세상의 가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펄펄 살았습니다. 예. 바울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많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많이 가졌지만 그거 쓰레기야, 똥이야. 이렇게 부정하고 예수 한 분으로 그렇게 기쁨을,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동력자와 진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신학으로 많이 무장되고 공부를 하셨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동력자를 만나길 바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만 자랑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죄악된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기 영광과 허탄한 자기만을 추구했던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로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로만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